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한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 아래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을 통해서 빼고 절대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지나간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 얼마나 힘든 세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그런 발자취를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영생의 약속,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 한 가지만 말씀하셨느냐?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서 무엇을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비유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극단적인 비유지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부유해서 날마다 잔치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한다. 부자 잔치집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얻어먹는 사람이다. 거지란 얘기죠.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왜? 하늘 아래서는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다 똑같이 죽어요.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은 거기밖에 몰라요. 이 육신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육신이 뭘 먹어야 건강하고 육신이 어떻게 해야 좀 표면적인 늙는 것이 좀 딜레이 되나 좀 늦게 늙는다는 것이죠. 전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한다. 짐승과 똑같은 거지요.
하늘 아래 세계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의 형성 과정은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부터 형성됐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노아 때 인류가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얼마 살다 죽었다, 얼마 살다 죽었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나? 불을 다스린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을 다스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빼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루시퍼의 하수인들, 졸개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래 꽉 찼지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누굴 노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틈이 있으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지없이 달라붙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연인은 사탄 마귀가 달라붙을 이유가 없지요.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첫사람 아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내가 미혹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했지요.
침입해서 누굴 노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노리잖아요. 다른 거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이브 같은 건 뭐 노릴 필요도 없이요. 제 밥인데 뭐 노립니까?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동산에서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가,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잖아요. 착취하려고. 그게 11조다. 11조 먹지 말라고. 한 11조가 그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그래야 11조 꼬박꼬박 갖다 바치니까 그런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넘어가지요. 아, 그런가 보다. 11조를 내야 영생한다. 감사헌금을 내야, 무슨 헌금을 내야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요구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 요구하고, 성령 이름 팔아서 돈 요구하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대교회를 개혁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고쳤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오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뭔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선택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알려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더라도 이거 탁 튀어나버려야 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목숨 걸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적당히 하신 말, 적당히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은 설득시키지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또 철학에서 말하는 3단 논법이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논리적이다, 장연하게 교묘하게 두드려 맞추거든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뱀하고 똑같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했다면 빨리 놓으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늘 아래 지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선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 빨리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배설물이다. 오줌똥과 똑같은 거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종창처럼 썩게 만드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버려라. 그 얘기예요. 빨리 버려라. 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과학을 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말아라. 반론을 피하라.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면 그건 정도를 벗어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사람은 깊게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설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지. 듣고 안 듣는 거야. 상대방이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내 책임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뭐 지저분하고 복잡한 그런 얘기 없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들으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경청하고 만판에 간직해야지요. 어떤 경우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금기사항 아닙니까? 그런 걸 무슨 하늘 아래서 물질로 11조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다. 그런 거짓말로 하늘 아래 종교들은 뭐 하려고?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탈취하고 그게 노략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속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늘 아래서 뭔가 이뤄보자. 세상 말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모여라. 여기 오면 영생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가문이설을 미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십 명 모이다. 수백 명 모이다. 수천 명 모여드는 거죠. 하늘의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구나. 영생의 길이 아니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압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교묘하게 가서 뜯어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건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셀 수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개혁 때까지만 존재한다. 뭐가?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그 유대교를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배포를 하잖아요. 여기 신문에다가. 하늘 아래 종교는 뭐다? 기독교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시켰다. 어떻게 개혁시켰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성소와 지성소, 개혁 때까지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내가 영생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셔서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의 마지막이 6째 날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끝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개혁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어졌어. 그 전에 사도들은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AD 70년에 유대교가 흔적도 없이 왜 유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유대교는 유대 나라예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던 유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잖아요. 이 한 가지 비유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정치적 이스라엘이다. 개혁하기 위해서 없어졌던 유대 나라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낸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 100년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일이, 변개된 일이, 바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100년 안에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한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막바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2048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2050년도 안 돼요. 2048년이 끝이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징조를 보아 알라. 주님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한 건 거짓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노략질하려고 얼마든지 만들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도적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나는 명철한 자인가? 나는 현명한 자인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게 빛이, 내 가는 길이 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빛을 환하게 비친 그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야죠. 성령 받으면 기억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거울 앞에 보여야 되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인가? 말씀 들 복수입니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다 짝으로 되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전혀 없어요. 어느 때만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빠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뭔가가 잘못됐지요. 혼돈하지 마세요.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환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걸 떼버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